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문제를 말했고, 저는 요한의 구원받는 문제를 바울의 어법으로 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말했나, 그것을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죄는 간단하게 우리를 그냥 죄를 짓게 하고 나중에 심판받게 하고 이것만이 아니고요. 현재 죽어 있다. 무엇으로? 죄로.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용법이고요.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죽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말씀했고요. 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말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고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을 아까 설명했는데,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노선이 있는데,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걸 의미합니다. 그게 허물이에요. 죄는 좀 더 나쁜 겁니다. 더럽고 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한다는 것은 그 죄와 허물 속에 그냥 사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돌이나 바위나 이런 나무나 이런 것들은요, 그 자체가 생명은 없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냥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대로 돌이 바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건, 인간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점점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할 때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고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점점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도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다, 이거는 바울이 지금 한 말을 쭉 제가 설명할 텐데, 생명을 얻어서 죄와 허물 그 속에서, 여기서는 또 세상이 나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새 생명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아니면은 이 죄의 도도한 흐름 있잖아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살리는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째로는 2절에 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 행했다 그러는데 죄와 허물 가운데 그리고 죽었던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행했을 때 우리가 믿기 전 얘기예요. 첫째로는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조류에. 둘째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속박 아래 조종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다음에 이제 3절에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육체가 나오잖아요. 세상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고 육체가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반전이에요. 이게 이제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에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 짓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인간은 그걸 못 이겨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하고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서 이제 성경을 조금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질문이 생겨요. 함께 살리셨으면 됐지. 또 6절에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함께 얻는 상황이에요. 이게 함께 얻는 것들인데 좀 구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살리심을 받아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옛사람을 죽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죄에 대하여 죽게 했다고. 죄로 죽었다. 이것은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범죄하지 않게. 이것은 로마서 6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했잖아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함께 그리스도 부활할 때 일으키셨다. 이건 좀 다른 표현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한 면에서는 죄에서 죽었던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고 그래서 새 생명 얻은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는 사실 같은 것지만은 이걸 구분해서 말했어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이 함께가 다 들어있어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요한 사도로 말하면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바울 사도가 뒤에서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울의 용법에 따르면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행위를 해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일으켜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그분이 부활하실 때, 또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으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다 데리고, 아까는 포개고라는 말이 있던데, 데리고 함께해서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괄호를 하고 바울이 이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 6절에 있어요. 로마서 11장 6절을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지 아니미니. 행위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은혜예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지 않으니, 그렇지 않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가 되려면은 행위하고는 완전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혹시 오해할지 모르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거,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지 너희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다만 그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하고서 믿는 것만 필요해요. 전혀 행위가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예?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생명 얻은 거고, 그리고 이미 하늘에 앉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조정을 받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육체도 죄도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이길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사상이나 교육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살아나는 문제니까. 누가 죽은 우리를 살립니까? 예? 살아난 거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고,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고, 예. 하늘에 승천했기 때문에 초월했잖아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직 못 느끼겠다, 나는. 응? 좀 믿음이 부족한 거겠죠, 그죠? 예? 우리 편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도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뒤에 말씀이 있는 건데, 응? 저의 체험을 봐도 젊었을 때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믿어져요, 그게.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 믿음도 은혜예요. 은혜가 있을 때 믿어져요. 응?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그러면 믿어져요, 그냥. 아, 이게 어떻게 내가 믿어졌을까? 믿어져요. 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가, 죄를 이기는 역사, 세상을 이기는 역사, 육체를 이기는 역사,
이런 역사가, 마귀를 이기는 역사, 사망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 능력이 속에 생겨나요. 생겨나요. 예. 기묘한 거거든 이것이. 그래서 이제 7절 읽으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는 여러 세대에 그분의 은혜의 풍성한 것을,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고 사탄에게 아니 천사들에게, 모든 만유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게 아니다. 철저히 우리에게 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구원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서 믿어야 되는 것처럼 막 강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믿음도 착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앙망하는 마음 가지면 주어져요. 주어진다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체험이 그래요. 어느 날 믿음이 와요. 믿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아, 이게 지는구나.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구나. 세상의 유혹을 떨칠 수가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 실제가 돼요. 이것이 만약 거짓말이라면 이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말씀 보존되겠어요?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속에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될 거예요. 뭐 이미 그런 체험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테고.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행위가 아니라고 했죠? 행위 아니에요. 이거는 순전히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영어로 마스터피스, 뭐냐면 걸작품이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화가가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중에 제일 잘 그린 그림을 걸작이라고 그래요. 소설가가 많이 썼는데 제일 잘 쓴 글을 걸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수많은 역사를, 창조 역사를 하셨고 했는데 하나님, 참 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케 하고 함께 승천케 하고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창조로 만들고, 이 모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은혜의 사람이 되게, 구원받은 사람 되게, 거듭난 사람 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가운데서 이 바다를 만들고 수많은 고기 종류를 만들고 새를 만들고 동물, 식물 모든 걸 만드는 것보다도 최고의 걸작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시나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는 죄와 함으로 죽었을 때는 그 가운데 행했다고 했잖아요. 2절에. 근데 10절에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 행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참 새 생명으로 은혜로 영향 있게 하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놀라운 그러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참 영광스럽고 놀라운 구속을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살아났다. 우리 속에서 그 생명이 역사한다 하는 귀한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